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의 출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따로 불러내셔서 구별하여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하고 다른 존재예요. 자신들의 믿음의 출발, 조상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땅을 약속받은 그런 조금은 특별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 중에 최초로 의롭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얻고 싶었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이 의를 아브라함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도 듣기를 원했고, 율법을 잘 지키면 들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인 우리도 능히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서 얻는 의와 신약에서 얻는 의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를 얻는 방법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의를 얻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신약으로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의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맞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제가 그걸 인정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얻는 의밖에 없으니,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으니 그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러면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얻을 수 없습니다로 끝나야 되는데 그런 데가 붙어 있어요. 누가 예외예요? 아브라함이 예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히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 전에. 그러면 예수님 전에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지 무엇을 보았다고 믿고 무엇을 어떻다고 믿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그렇죠. 예수님 전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를 얻었을까? 행위를 통해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를 얻는다고 선언하셨는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의롭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의를 얻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왜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아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뭐 사무엘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왜 유독 아브라함이냐, 왜 사장에서 사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예로 드느냐라는 건,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 중에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대표격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부정할 수 없게 분명히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 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분명 예수님 전에 의롭다 하심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 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율법, 순종, 행함으로 믿음을, 이 의를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 대표로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을 딱 들이밀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조차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왕이 무서워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자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곡식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좋아지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 말씀을 다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켰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못 사는 모습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완벽하게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아브라함 후에 대부분 많은 사람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조차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었다면 아브라함 후에 그 어떤 누구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요, 행함으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울이 4장에서 딱 던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를 얻지 못했다면 그 누구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쭉 얻어가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한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고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주지 않았어요. 지시할, 미래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떠났어요.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그 땅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떠남은요, 행위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어서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다.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이 있다고. 아직 이 지시할 곳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떠남은 믿음이 먼저 있어 떠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 떠나는 것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순종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하시는 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건 말씀이거든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때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믿을 때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신뢰가 있을 때 떠나라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것이 75세에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들은 25년 뒤인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시겠다라는 말씀.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은 25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가물가물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야.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확신일까요? 말씀하신 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은요, 25년 전에 듣고 25년 지났어요. 그 말씀이 어제의 말씀처럼 생생하지 않아요. 25년이면. 내가 그때 꿈을 꿨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희미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새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2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그 말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거든요. 어떻게 써 있냐면 이 약속은 이 약속이 뭘까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3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일로 와봐. 너 내 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아 잘했어. 순종의 모습을 내가 칭찬해. 그리고 불러서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약속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겠죠. 이삭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어 라고 말했던 그 아들은 75세의 약속을 듣고 100세에 얻은 이삭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25년 동안 잊지 않고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은 네가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나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들을 주겠다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 이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삭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누가 들어가요? 이삭도 포함하고 야곱도 포함하고 요셉도 포함하고 12아들도 포함되고 그 후손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셨대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봐야 돼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문경환 집사님이 읽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쭉 가니까 누구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이것이 뭘까요? 나에게 주시는 아들, 그 아들이 그리스도다 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삭을 드렸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각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뭘 봤을까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내 아들, 내 후사라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에요.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믿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왜 아브라함 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은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가장 중요한 유대인이 붙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이 이삭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로움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기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미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건 이 그리스도의 육신적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의 아들이 이삭이 아니야. 죽여 라는 거예요. 예 하고 죽이는 건 이 아들이 내 그 복의 아들이 아니구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뭘 보고? 이삭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우심을 얻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구원도 행위에 대한 순종이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무엇을 믿어요? 나에게 주실 그 한 아들. 복의 근원이고 모든 이가 복되게 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